이제 멀지 않아서 아마 꽃 소식도 들려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움츠렸던 마음을 좀 이렇게 활짝 펴고 새로운 기분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이 3월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3월 1일 3.1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을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나누었으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의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기를 원해서 한번 이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광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셨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광야는, 여러분들 유대 광야를 혹시 가보신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유대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이는 거라고는 모래와 돌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모래와 돌밖에 없는 이 유대 광야에 가셔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고 금식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우리처럼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아니면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성경이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뭘 시작하시려고 하십니까?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고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그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치지 아니하고,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실수 없이, 잘못 없이 잘 완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인류를 위한 이 구속 사역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미처 끝나가기도 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험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40일 정도 금식하고 나면 무엇이 가장 많이 생각날까요? 무엇이? 먹는 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도 먹지 아니하면 뭐하고? 배가 고프고, 잠 안 자면 졸리고, 예수님도 때리면 아프고, 예수님도 우리와 다를 것이 없어요. 슬픈 일을 보면 예수님도 막 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나니까 온통 머릿속에는 뭐밖에? 먹는 것이 많이 생각이 났을 것이다. 아마 금식해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금식하면 한 며칠, 한 3일, 4일까지는 그래도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버티기도 하고 그러지만, 한 3, 4일 지나고 나면 이웃집에서 밥하거나 뭐 하면 그 구수한 냄새, 그 반찬하는 냄새, 국 끓이는 냄새 멀리서까지 다 내한테 오는 것 같아. 예수님도 그 본능적인 욕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귀가 와가지고, 야 예수야, 너 하나님이잖아, 너 뭐든지 할 수 있잖아, 말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저 광야에 널려있는 저 돌들을 향해서 명령해. 야 돌들아,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빵이 되게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 먹어야 뭔 일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먹으라고. 마귀가 막 유혹을 합니다.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이런 순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스스로 자신의 육체적인 이 본능을 스스로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다른 것과 똑같이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자고 뭐 그냥 그렇게 본능을 따라 산다고 하면 사람이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나요? 비록 배가 고프고 비록 고통스럽고 비록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육체의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리라, 의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 민족을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저들은 토지개혁이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땅들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공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쟁 군량미를 마련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놓은 농산물들을 강제로 다 매수하고 빼앗아갔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은 보릿고개다 뭐다 해서 기아에 시달리면서 그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물을 마시면서 배를 채웠습니다. 그렇게 살던 우리 민족이 3.1 독립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1919년 3월 1일, 그 해가 김인년입니다. 정오, 그러니까 지금쯤 아마 이 파고다 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낭독한 독립선언서, 그 독립선언서에서 우리 민족은 선언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사람답게 살고 싶은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를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 요구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너가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참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고 간사하고 교활한 말을 하는지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그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원래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돌려줄 테니 너 나한테 절하는 것입니다. 일제가 우리 민족의 것을 빼앗아가서 그것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자신들의 만족을 채우면서 오히려 우리들에게 무슨 선심을 베푸는 것처럼 황국신미나 내선일체 이름 좋은 그런 말들로 우리 민족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스스로 넘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런 시험이 있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무슨 소리냐? 내가 어떻게 사람에게 절하고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절할 수 있느냐? 피조물인 너희들에게 절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만 섬겨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사람은 누구에게 굴종할 수도 없고 굴종시켜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오히려 사람 위에 군림하고 그들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져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의 주권을 강제로 빼앗고 외교권도 박탈하고 그리고 절대자 하나님의 자리에 천황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천황을 섬기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그리고 그 천황의 이름으로 스스로 말 그대로 자살폭탄이 되어서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라고 죽음으로 사람들을 내모읍니다. 그러나 독립선언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 세계 평화와 인류 공존과 공영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오히려 일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도 우리와 같이 손잡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같이 살아가자고 그렇게 손을 내미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분히 독립선언서의 중심 사상은 기독교적인 사상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시험에 넘어오지 않으니까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손으로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너 하나님 맞지? 그럼 한번 뛰어내려봐. 그럼 천사들이 싹 밑에서 받쳐주고 너를 하나님 되게 할 거야. 막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시험과 똑같은 시험입니다. 뱀이 하와를 찾아옵니다.
사탄이죠. 그리고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와야, 선악과 먹어봐도 괜찮아. 그거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너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이 바보야, 속지 말고 먹어봐. 괜찮아. 안 죽는다니까. 막 욕. 여러분, 사람으로 뭐가 되게 하라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살라고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겸손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에게 부여된 하늘의 권리, 자유와 평등, 이것은 보편적인 가치 기준입니다. 독립선언서는 이러한 보편적 가치 기준에 근거해서 오히려 배타적인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오히려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일본은 총칼로 우리를 위협했지만 우리 민족은 거기에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면서도 저들은 자유와 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의 순국 선열들, 그리고 자신을 불태웠던 우리의 순국 선열들 때문에 이 나라는 1945년에 해방을 맞습니다. 그러나 해방을 맞은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어떠했습니까? 좌우 이념의 갈등으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1948년 남북이 나누어진 채 정부가 수립됩니다. 2년이 지나자마자 1950년이 되니까 이 땅 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전쟁에 그 아팠던 그런 상흔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정말 이 땅이 얼마나 가난한 나라, 얼마나 힘든 나라, 얼마나 못 사는 나라였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요즘 가끔 TV 보면 이디오피아 그 어린이들을 돕자라고 하는 그런 구호 모금하는 그런 방송이 광고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6.25 전쟁 때 이디오피아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 전쟁에 참전해서 그 받은 그 월급 얼마 안 되는 그 돈을 모아가지고 보화원이라고 하는 과원을 세워주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쟁과들을 돌보아 주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때다. 그러면서 이제 전화하라고 그러고 이런 그런 게 이제 광고가 되는데요. 여러분, 1950년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디오피아는 우리보다가 정말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 어디였을까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때 이야기를 하면 고리타분한 얘기를 왜 하느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 우리 어른들이 경험한 세계입니다. 저도 1956년생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 가장 가난했던 나라, 정말 먹을 것이 없었던 나라, 기근으로 굶주렸던 나라, 그 나라가 지금은 먹을 것이 넘쳐나서 비만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걱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 살 뺄까 다이어트 한다고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누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배불리 먹고 지금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을까요?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일해서,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종종 하는 얘기 있잖아요. 북한 사람들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천사 앞두고 허리 펴기 운동, 별 보기 운동, 별 보고 나왔다가 별 보고 들어가는 거, 그렇게 막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어떻습니까?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 남한보다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통계로 보니까 국민 총생산이 우리 남한이 북한의 59배더라고요. 59배, 약 60배. 여러분 이게 말로 우리가 계산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런 축복은 어디서 왔을까? 단순히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6.25 전쟁이 끝나니까 북한의 공산당이 집권을 하면서 교회들을 핍박하고 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피난을 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세워졌던 교회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영락교회, 중현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북한에서 내려온 교회죠. 부산의 수영로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북한에서 신앙생활 할 수 없으니까 남쪽으로 다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그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1960년, 70년대 우리나라 이 신앙 선배들이 얼마나 밤을 새워가면서 눈물로 기도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기도원마다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산골짜기마다 올라가서 성도들이 소나무를 잡고 뿌리가 흔들리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1975년을 기점으로 그때 빌리그레암 전도대회를 하면서 1년에 200만 명이 결신을 하는 놀라운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통일교를 통해서 쌀 자급자족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 잘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 집에 텔레비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텔레비 주워다 드릴 테니까. 우리 아파트에 가끔 버리는 텔레비 있거든요. 그거 잘 나와요. 저희 집에도 지난번에 저희 집사람 아프고 난 다음에 집 정리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거 막 이렇게 폐기물 수거하는 그 업체 불러가지고 집에 있는 거 막 폐기물을 버렸어요. 한 2톤 넘게 버렸어요. 그런데 버리다가 보니까 저쪽 구석에서 텔레비가 2개가 나오더라고. 꽂으니까 다 나와. 그런데 하나는 목이 부러져 가지고 있고 하나는 뭐 이렇게 좀 그래서 텔레비 다 나오는데 이거 보자기 씌워 가지고 그것도 나중에 쓴다고 다 보관해 놨던 거 다 버렸어요. 며칠 전에는 보니까 피아노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피아노 가져가도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가져만 가주시면 고맙죠. 왜요? 그 사람은 돈 내야 되니까. 그래서 피아노 필요한 사람 없냐 카톡에다 올렸더니 저 남사에 있는 어느 분이 자기 피아노 필요하다고 트럭 가지고 와서 그거 싣고 갔어요. 그냥 돈 안 내고. 자, 여러분, 냉장고 없으신 분 한번 손 들어봐. 내가 냉장고도 주워다 드릴 자신 있어. 냉장고도 막 버려. 근데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가정 환경 조사 하는데요. 저희 반 61명 가운데 냉장고 있는 집이 딱 한 집 있었어요. 냉장고 있는 집 한 집. 그 집이 뭐 하던 집이었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정육점 하는 집이었어요. 정육점 하는 집 아들. 그 집밖에 냉장고가 없었다니까. 그게요 1970년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냉장고를 그냥 갖다 버려요. 차가 없으신 분, 우리 집엔 차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 사서 그렇지, 운전을 하기 힘들까 봐 안 사서 그렇지, 마음 먹고 살려면 차 못 살 사람 있어요? 지금은 웬만한 집에 다 차 있어요. 그런데 못 산대요. 얼마 전에 인천공항에 설날 되고 난 다음에 인천공항 그 주차장이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1공항, 2공항 다 개통을 해놓으면서 주차장을 그 혼잡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처 다 준비를 안 해가지고 차를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온통 난리가 났다. 그래가지고 인천공항이 어쩌고 저쩌고 막 말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렵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서도 다들 어렵다, 힘들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다시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주신 은혜와 주신 복은 잊어버린 채 자꾸만 힘들다는 소리를 그냥 습관처럼 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축복을 받을 만한 그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어렵다, 힘들다는 말 대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한번 다시 되뇌어보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나에게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하고, 나에게 밤이 되면 집에 들어가서 누워 잠잘 수 있는 집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에게 자녀들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가 말하고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들 오늘 같은 이런 날 정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끝을 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이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주의해서 살피십시오. 얼마 동안 떠난다는 말은 얼마 후에 뭐 한다는 거예요? 다시 온다는 거잖아요. 마귀는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다가오고 또 찾아오고 우리 곁에 올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마귀에게 넘어져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이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넘어지라고 우리에게 주신 걸림돌이 아니다. 시험은 시험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해지는 단계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장래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